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부터 이제 이렇게 되고 이번 주에 읽을 부분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그 이상을 읽을 수도 있어요. 엄청 많죠.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성경 7권. 네, 7권이에요. 7권인데 장수가 많지 않아서 아마 이 정도 읽지 않을까. 제가 야고보서까지 할까 그러다가 이제 빼놨어요. 빼놓고 디모데 후서까지만 이렇게 해놨는데 더 읽을 수도 있고 조금 앞에서 끝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바울의 서신서죠. 1차 로마 감옥에서 2년간 수감 중에 기록한 서신이에요. 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네. 앳빌, 골몬. 원래 순서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이 쓰여진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먼저 읽게 됩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성경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금되어 있긴 했지만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또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만 되면 사람만 만나면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합니까? 때만 되면 사람만 만나면 무슨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까? 무슨 얘기? 먹고 사는 얘기. 또 자녀들이 성장할 때 자녀들 얘기. 자녀들 얘기는 끊임이 없죠. 우리가 애기는 애기 때 또 그렇게 하고 크면 클수록 또 잘하면 잘할수록 결혼하면 결혼해서도 부모에게는 자녀 이야기가 끊임이 없어요. 때로는 또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또 근심이 될 때도 있고 자녀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죠. 또 가정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뭐 관심 분야. 요즘에는 단풍철이고 그러니까 단풍 갔다 왔어요? 뭐 구경 갔다 왔어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는 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끼리는 우리가 믿음의 교제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주변에 많이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대화를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이 모였는데도 늘 먹는 거 음식 얘기하고 놀러 가는 것만 얘기하고 자식 근심만 얘기한다. 그리고 끝난다. 그러면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고 믿음의 교제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끝은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유, 기도해 드릴게요. 아유,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울은 정말 어느 때든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감옥에 갇혀 있어도 시간만 나면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절을 한 골로새서 이번 주 읽을 것인데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이 속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이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아주 정말 한 절 한 절 정말 산뜻하다고 그럴까? 시원하다고 그럴까? 정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물론 말씀도 물론 그렇겠지만 저는 골로새서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힘있게 기록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창조자다. 만물 위에 먼저 계신 분이다. 이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기록한 것이죠. 거기에 또 이 바울은 계시를 받았다. 바울만 계시를 받는 것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다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통계시냐. 그것이 우리가 논란이 막 있죠. 그러면 직통계시 안 받으면 간접계시만 받아야 되느냐. 간접계시. 누가 말해주는 것만 아니면 뭐 성경으로 들려주는 것만 그 모든 것들 안에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환경을 통하여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계시를 받는데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계시가 얼마나 크면
받은 계시가 너무 정확하고 크고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해질까 봐 너무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100% 믿고 신뢰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게 너무 교만해질까 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면 주님을 늘 생각하라고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막 바울처럼 뭐 몸이 약하고 계속 고질병이 있고 안 낫고 뭐 이러면 아 육체에 가시를 주었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정말 그런 대단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냐 이거지. 예. 그렇지 않고 눈구만큼 요만큼 감동되는 것 이걸 가지고 가지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또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이것이 내 육체의 가시인가 이럴 때도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르죠. 그거 고만한 거 조금 줬는데도 교만해질까 봐 어디를 약하게 하고 어떤 부분을 힘들게 하고 어떤 부분이 빨리 응답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눈곱만 주셨는데도 그것 때문에 잘난 척을 하고 내 힘으로 산다고 하고 그럴까 봐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정말 근심거리가 있게 때로는 정말 괴로운 문제 가운데 있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때가 되면 회복을 해주십니다. 저도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다. 인간의 약함, 무가치함, 연약함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런데 그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구나.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찬양하려면 입을 안 벌리고 찬양을 안 해. 하나님은 찬양하는 걸 가장 좋아하시는데 입을 안 벌리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찬양을 안 해. 또 말씀 들을 때 아멘도 안 하고 예배를 어떻게 그냥 드리는지 핸드폰 우리는 핸드폰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 가면 한 30%는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거의 안 보는데 특별히 막 급한 일이 있으면 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위에서 보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생활에서도 살아가고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강 가운데 살고 또 순종 가운데 살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다고 간증을 하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것인가? 나만 근심되는 것인가? 나만 괴로운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마음의 눈을 들어 마음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또 기도하고 믿고 맡기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든 큰 것이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해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이번 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한 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처음에는 너무 큰 걸 생각하니까 막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또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다 보면 올해 하나님 해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또 많이 기록도 해보고 딱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저도 핸드폰에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기입을 해봐. 핸드폰 메모장에. 하나님 올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올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몇 번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주셨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계속 주렁주렁 나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올해 안에 2024년 다 힘들고 어렵고 사고나고 괴롭고 어려운데 정말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오늘부터 기록해 보면 하루에 몇 가지씩 기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생활은 이방 종교의 생활과 다르다. 이방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이 무엇인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주인과 종의 관계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골로새서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인데 빌레몬의 동료이기도 하고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건물이기보다는 자기 집에, 좀 큰 집에, 좀 부유한 집에,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바울이 그곳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소식을 전해 듣고 애착이 아주 큰 관계로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인격이 계신다. 살아계신다.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이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데 이것이 골로새서에 자세하게 아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읽을 때 정말 교리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기독론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것이거든요. 그 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읽고 깨닫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달았는데 싹 잊어버리고 안 깨달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인 거예요. 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단의 문제입니다. 이단, 거짓 교사들. 이것은 모든 사도들의 겪는 어려움들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이번 주 읽을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성경은 한 권인데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장 우리 3절로 7절까지 말씀 읽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이것은 다른 편지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름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내용을 보니 빌레몬에게 한 종이 있었는데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종이 옛날 종은 정말 주인에게 소유된 소유물. 그런데 도망을 나갔는데 그냥 나간 것이 아니고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다. 큰 손해를.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마 돈을 많이 훔쳐가지고 달아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손해일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대부분 학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노예인데 거기서 붙어서 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인데 죽여도 죽인 것이 아니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런 노예인데 감히 이 정말 주인의 돈을 많이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 나온 사람 이름이 뭐냐면 오네시무라는 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이 빌레몬에게 부탁할 일이 있던 거예요. 부탁할 일. 이 오네시무가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로마에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이 골로새 이 지역과 이 정말 이 로마까지는 아주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도 또 무슨 일을 했는가, 잘못했는가, 거기서 감옥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만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전도를 하겠죠. 복음을 전하겠죠. 복음을 전하면서 오네시무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집에 있는 사람이네. 빌레몬을 내가 알고 있는데 바울이 빌레몬을 에베소에 있을 때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종인데 빌레몬 집에서 정말 도망 나온 종인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 연결. 그 먼 로마에 가서 또 이렇게 만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또 이렇게 정말 사정을 알게 되었고 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무가 회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변화됐어요. 죄수였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보내심을 다시 이제 감옥에서 나올 때가 됐나 보죠. 보낸다. 너에게 빌레몬에게 보낼 것인데, 이 빌레몬에게 보내면 노예가 도망갔으면 잡히면 죽음이죠. 죽고 또 다른 데 물론 팔을 수도 있고 정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려니까 칭찬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네. 3절부터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해놓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항상 자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감사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너를 위해서 하나님, 이 빌레몬이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 오늘 제목을 뭐라 하겠습니까?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이렇게 해놨어요. 예.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도 모든 성도에게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정말 잘 양육받고 잘 세워진 사람인가 하면 이런 사람이라고 바울이 인정했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빌레몬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소식을 들으니 성도들의 마음이 이 빌레몬 때문에 평안함을 얻었다. 예,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 바울이 양육했는데 엄청 보람이 있는 거죠. 보람. 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로 인하여 우리의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는다면, 네,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또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또 성도들에게도 주님께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라면, 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요? 나로 인하여 교회 식구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 나로 인하여 기쁨과 위로함을 받는 것. 네. 그럼 그래서는 우리 교회가 늘 가족이다.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이러거든요. 네.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래서 서로에게 평안한 존재가 되어지고, 아멘. 네.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의 존재가 되어지고, 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또 약한 부분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말로 또는 행동으로, 눈짓으로도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네. 항상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가 목표로 지향하는 것은 이렇게 빌레몬처럼 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나로 인하여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바로 정말 좋은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오네시모가 정말 돈을 가지고 훔쳐서 달아났다가 다시 돌려보낸다. 예.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려면 이 종이 얼마나 두려움이 크겠어요. 잡히면 죽는 것이고 로마 법으로도 죽는 것인데, 그리고 고문당해 죽거나 아니면 이마에 낙인을 찍어 놓습니다. 도망자라고. 우리가 예전에 막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도망간 노예가 있었잖아요. 막 저도 그거 오래 재밌게 봤는데 막 인두로 칙칙 해가지고 낙인을 찍잖아. 낙인을 실제로. 왜냐하면 도망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마에 도망자라는 도장을 찍는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 그리고 고문을 엄청 당하고 죽이거나 아니면 죽이지 않으면 이렇게 낙인 찍게 살아야 되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정말 결단했대지만 이 빌레몬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미리 쓰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갈 것인데 너는 그를 맞이해 주어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가 나를 만나서 회심하였다. 복음을 듣고 또 뭐라 했냐면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너에게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우리의 형제이고 또 유익한 신복이다. 그래서 신복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빌레몬은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존경하는 스승님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노예를 보내는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할 수 없죠.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 정말 내가 그 말을 신뢰하고 이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익한 사람이니까 형제로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받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거기에 또 뭐라고요? 형제로 받아줘라. 형제로. 엄청 강도가 높은 거죠. 노예는 다른 사람이 다 봐도 정말 잡아 죽이거나 낙인 찍어서 더 해야 되는데 고문을 해야 되는데 정말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형제로 생각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바로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실천적인 신앙.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했냐? 너도 그리고 이 빚진 것은 내가 다 갚아줄게. 오네시모가 빚진 거. 그리고 다음에도 더 빚이 있으면 갚아줄 것인데 빚에 대해서 햇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돈에 빚진 것, 채무, 빚을 얘기하면서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지 않냐. 그것이 바로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진짜로.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빚진 것 얼마나 큰 빚이냐. 그거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장 생명을 얻은 빚. 그것이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빌레몬만 그런 사람입니까? 오네시모만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오면 주인이 자유케 해줘야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그 사람 싫지? 너 진짜 밉지? 누구 쳐다보기도 싫지? 괘씸하지? 괘씸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정말 아무것도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줘도 막 아까움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데 용서해 줘라. 우리 하겠습니다. 말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형제로 받아줘라. 형제로 받아줍니다. 형제는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가족으로 받아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예를 정말 노예를 형제로 받아줘라.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 빚진 자다. 갚을 수 없는 빚.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감당해 주신, 피 흘려 주신 예수님. 몸을 들여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의 빚. 우리는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레몬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난 절대 못해요. 그래도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럴까요? 분명히 수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읽을 때 용서에 대한 말씀 또 그것을 읽으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누구라도 용서 못할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아멘. 누구라도. 그다음에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골로새 지역을 갈 때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같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내용도 많이 비슷합니다. 골로새서의 내용과 에베소서의 내용이 많이 비슷해요. 3장 우리 16절을 일단 펴놓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저도 펴놓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교회론이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 나라 또 교회. 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네.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에베소서에서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같이 부부에 대한 말씀, 부자지간에 또 주인과 종된 관계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네. 미움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향한 것도, 부부간에도, 또 주인과 종된 것에도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지고 행하면 어려움이 없다, 분란이 없다, 다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이에요.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그것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보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천지입니다. 천지. 그러면 다툼이 생겨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스 1장 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 그의 피로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행하는 일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17절 18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네, 바울이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기를,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그래야 하나님을 깨닫고 어떤 환경과 여건의 사람에 대한 모든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전에는 2장 3절 4절은 전에는 너희가 어떤 자였는지 알겠느냐?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너희가 정말 진노의 자녀, 불의의 자녀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또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 교회론을 말할 때 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오늘 3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네, 18절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속사람을, 우리는 겉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려 먹고, 안 먹는 것도 있고 끊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아멘. 네,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또 20절에 보면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또 자라나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철이 드는 것 같았을 때, 또 깊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때,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렇죠? 매일 철부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면 아유 정말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먹는구나 이러고 대견해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시죠? 네. 가정 안에서 많이 겪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겪게 되기를 가정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희도 저희 아들이 요즘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딸은 결혼하고 나니까 또 더 마음이 이렇게 부모에게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만 그냥 막 뭐라고도 막 안 하고 이렇게 막 마음도 많이 누그러져 있고, 딸 보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실시간으로 어제 어디를 여행 해외를 갔다 와서 오늘 뭐 야근하고 이런다고 실시간을 듣고 있는데, 정말 이 아이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나고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나니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주일날 이렇게 오고 그러면 저를 꼭
이제 조금이라도 쉬라고 30분이라도 누워있으라고. 제가 뭐 앉아서 금방 가면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막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 누워서 조금이라도 쉬어.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좀 누워있어. 저한테 막 이래. 그러면 그럴 시간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렇게 엄마를 종일 아침에 눈 일찍 떠가지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생각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훈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저희 아들이 또 그런 일을 한 번씩 하더구만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작은 걸 이렇게 해줘도, 친구들만 생각하고 뭐만 막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저의 마음에 이렇게 흡족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러는가? 정말 멀리 갈라는가? 막 때로는 안 하던 짓 하면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다음에는 뭘 또, 점심 뭐 먹냐? 혼자 제가 먹을 때가 많으니까. 네. 그러면서 다음에는 뭘 또 사준다고 막 이래요. 그럼 안 먹어도 벌써, 네. 막 먹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뭘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러더라고. 사주겠지, 이제. 네,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어제도 막 어디 가는데, 뭐 제가 차를 태워다 주고 그러는데, 뭐를 또 하나 사준다고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크면 부모랑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막 그러거든요. 청소년기에는 막 창피해 해요. 그 지사가. 청소년기에는 막 창피해서 같이 옆에 가면 큰일 나요. 저만치 모르는 사람처럼 떨어져 가야 돼요. 근데 절대 부모가 서운하죠. 그렇지만 그런 시기에 아이들이 그런가 보다. 왜냐면 애들이 마마보이 아니냐 뭐 막 이렇게 하고 네 엄마냐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막 싫은 거야. 무슨 소리 듣는 자체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전에는 저도 막 조금 마음이 서운해가지고 야 엄마가 그렇게 생겼냐 막 이랬는데 애들이 보니까 저희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아이들이 많이 그러더라고. 딸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아들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구나. 내가 서운해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도 어디를 가면서 그냥 사서만 줄 줄 알았더니 같이 먹고 가자고 이래가지고 제가 막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요만한 거 하나 사주는데 가슴이 벅차가지고 그거를 막 아까워서 끝까지 다 먹고 왔더니 밤에 잠이 안 오더구만요. 커피에 들어있는 거라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만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엄마랑 같이 지내는 시간과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를 그래도 창피해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말 마음이 감사하구나. 그래서 어제 제가 감사한 내용을 썼어요. 썼는데 이렇게 우리가 철을 들은 것 같아요.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가 정말 많이 자라났구나. 너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그 마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는구나. 또 누구를 대하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한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4장 6장에는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화가 날 수 있다. 그러나 그 화를 낸 것 때문에 미움으로 욕으로 막 관계에 깨어짐으로 막 그렇게 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화는 나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더러운 말.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죠.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빌립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수감 상태와 석방을 예감하고 보냈어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자들로 인하여 공격을 늘 의식하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의식하고 있느냐.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바울은 그런 것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다툴 때는 내 주관이 세면 다툰 일이 되게 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겸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죠. 하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람처럼 되어서 종이 되셨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겸손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기준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낮게 여기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좋게 보는 것. 이 사람이 나보다 이런 것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구나.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면 나보다 분명히 나은 것이 몇 가지씩 있습니다. 아멘. 네, 저도 이렇게 성도님을 보고 이렇게 막 때로는 제 기준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고, 막 속이 상할 때도 있고, 기도하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파세 막 하고 그러지만 어떤 데는 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야, 저분은 나보다 이런 부분이 낫구나. 예, 이런 부분이 정말 좋은 부분이구나. 정말 그런 부분이 꼭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씩이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 어떠한 일에도 남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남의 이익,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좀 유익하도록 배려라죠. 배려. 우리가 배려하는 것. 내가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 바울은 또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화장실에도 써 있는 말씀. 왜 그러냐? 우리는 살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답을 주셨어요. 해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안 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체할 것이 있어야 돼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 우리가 아이들이 그러잖아. 아이들이 사탕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거 먹으면 이빨 썩으니까 안 돼. 이리 가져와. 그러면 안 주잖아요. 절대 안 줘. 근데 사탕보다 그 아이가 만약에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죠? 예. 더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거나 아니면 더 좋아하는 것이면 그걸 주면 어떻게 돼요? 손을 펼쳐서 내놓는단 말이에요. 내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거든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거리가 끊임없이 나를 낙심케 하고 우울하게 하고 괴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살게 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생활이 그렇지만 그것에 어떻게 해야 그것을 내려놓느냐. 더 좋은 것을 주셔야 내려놓게 됩니다. 아멘. 손을 펼치게 된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것. 어떤 일에도 물론 밥 먹는 거 기도 안 해도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다가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네. 예. 경제가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 그러면 내가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예. 아, 이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네. 그렇죠? 아,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또 건강에 대한 것도 염려 많죠?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자녀에 대한 것도 많이 있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일들 기도하고 때로는 간구하는 것, 뭐 간절히 구하는 것도 있고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것, 또 간구라고 어떤 목적, 네. 우리의 목표, 또 꿈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구하는데 안 이루어 줄 것 같은데 인상을 팍팍 쓰고 아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절대 안 듣지. 내 기도에는 귀를 막고 있지. 이러면서 인상을 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아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지.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감사한 마음에 감사함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죠. 네,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고생하고 힘들고 괴롭게 살다가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시죠? 네,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장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은 기도하고 맡기고 감사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켜주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이 오면 응답이다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평안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다 보면 또 일이 잘 되지 않겠어요? 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진 사람과 마음의 생각에 평강을 가진 사람과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누가 일이 잘 되겠습니까? 누가 형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해답을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해답을 안 써먹고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 싸매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해답을 주셨는데. 왜? 해답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만 가지고 세상에 있는 소리만 듣고 살아가니까. 분명히 해답을 주셨습니다. 네. 안 줬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 같이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합시다. 네.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네. 4장 또 11절 14절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이렇게 평강할 때도 있었다. 힘들 때도 있었다. 아플 때도 있었다. 굶을 때도 있었다. 두려울 때도 있었다. 죽을 것 같은 때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 견디고 이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아멘? 그 비결이 무엇이냐? 비결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다 알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무엇이냐? 뭐 꿈만 이룰 때 써먹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환경과 사건에 있어서도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지나가는 모든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잘 되죠. 감사하고. 네.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안 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님 안에 맡기고 기도하며 견뎌나가는 것. 건강할 때는 너무 좋죠. 건강할 때. 그러나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견디고 맡기고 또 평강 가운데 누리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을 이 일체의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1차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잠깐 석방됐어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목회의 서신이라고 하면 목회할 때 젊은 디모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해라 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기도로 또 해라. 그의 직분자들 이렇게 세워라. 관리해라. 성도들은 이렇게 대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셨는데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준 거냐. 우리가 구역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제사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장 12절에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말씀했고 우리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다고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라고 그러겠죠. 충성된 자로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사명 감당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2장 4절에 또 여기도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4장 5절 6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또 15절 16절에 보면 전심전력해야 된다.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10절. 마지막을 보면서 6장이 마지막 장인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교회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 살기를 원하죠. 가능하면 더 잘 살기를, 더 벌기를, 더 잘 또 좋은 곳에 살기를. 돈을 부하려 하는 자들은 무엇이냐? 그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고 돈만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것. 그런 사람들. 예. 시험과 올무가 있답니다. 함정이 있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정되게 벌면 괜찮은데 모험을 많이 하죠. 네. 우리가 투자도 여기저기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험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왜 벌려고 하느냐. 욕심. 네. 그것을 갖고 있다 보면 시험거리가 있고 올무의 함정에 빠진다. 결국에는 함정에 빠지는 날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하다가도 한 방에 다 집어넣었다가 한 방에 완전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죽을 지경이죠.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돈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부활해 하는 자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을 사랑하는 것.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 가지 악한 것이 만 가지가 있다면 그거의 뿌리는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악의 뿌리. 예. 우리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멘? 우리의 뿌리가 돈이 된 사람. 네. 찔리는 사람 한두 명 있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돈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게 된다. 미혹을 받는다. 돈 따라가다 보면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결국에는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 왜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많이 벌면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많은 근심이 생길까요? 더 벌고 싶은데 안 되고 더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은 근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심이 많다. 근심이 많으신 분들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자기를 찌르는 것이다. 내가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싶고 막 이러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에 시험거리가 생기고 올무에 빠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되고 믿음에서도 멀어지고 자기를 결국에는 자기 인생에 자기가 망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 내가 망한다. 처음부터 우리가 망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 벌어서 잘 뭘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돈을 이렇게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바로 결혼한 사람이 내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절대 놓지 못하고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당연히 하나의 관계는 깨지겠죠. 뭐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버려지든지 이래야 되겠죠. 두 명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것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 덜 사랑해야 되지. 덜. 네. 그렇다고 부인을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 조금 덜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안 되는데 오늘 이렇게 돈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 네. 돈을 좋아한다. 왜 돈에 대한 말씀을 했을까요?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돈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어도 끝이 없고 없으면 없어서 또 어렵고 그래서도 돈을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려놓는 훈련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통장에 1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가 오래됐어요.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맨날 주는 거 그만큼 되니까 그만큼 쓰고 그래서 꼭 필요로 할 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누가 꼭 필요로 할 때 제가 100만 원을 쫙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1000만 원도 아니고 저걸 이렇게 소박하잖아요. 1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정말. 조금 올려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결제를 맡아야 될까요? 하나님 공을 하나 더 쳐도 될까요? 이렇게 1000만 원이면 저에게 너무 큰 돈 같아요. 100만 원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열심히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근데 제가 활동비를 조금씩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쓰기도 하고 다니면서 많이 쓰죠. 근데 조금씩 모아놓을 때가 있어요. 조금 모아지니까 막 그게 막 마음이 뿌듯해지더라고요. 마음이 100만 원이 있는데 마음이 뿌듯해져. 그래서 근데 조금 더 모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갈등이 생기죠. 갈등.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면 괜찮은데 어떤 일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감동. 이거 아닌가 잘못 들었나비요 이래야 되는데 잘못 받은 감동인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감동을 주는 게 있어요. 오늘 막 처음에는 감동이니까 그래 뭐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데 내 거 아니지 어차피 내 거 아니지 또 주고 나면 하나님은 또 언제 주시겠지 안 줘도 나를 굶기지는 않겠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순종하려니까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조금 지나면, 아이, 뭐, 주면 내가 뭐 또 그럴 것 같, 내가 나를 생색내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생색내려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생색내려면 내가 이렇게 해줬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준 걸 그대로 그냥 심부름만 했다 이래야 되는데, 뭘 해주다 보면 내 딴에는 뭔가 크다고 생각하고 해주다 보면, 이렇게 생색을 낼 것 같은 마음이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생색 안 내는 그런 믿음이 됐을 때 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인 거죠. 안 하려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또 인식을 해. 야, 내 마음이 진짜 이러네. 이 돈 100만 원에, 돈 50만 원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게 뭐라고. 하여튼 저에게 전 재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지. 돈보다 오늘 말씀 우리가 준비하면서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것 모든 건 하나님 것인데 내가 뭐 100만 원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정말 그거를 감동 받은 것들을 순종해 내기가 며칠 걸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순종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고 나면 그래 하나님이 정말 그걸 보고 얼마나 웃고 계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웃고 계실까. 야, 너 맨날 성령의 감동대로 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일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성령의 감동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동 주면 어떻게든지 안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 귀엽게 봐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 웃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돈에 대한 말씀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디도서도 마찬가지로 목회의 서신입니다. 디도에게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한 절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도 우리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있으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쓴 편지예요. 유언과 같은 편지. 이것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의 이 정말 이제 감옥에 있는데 정말 참수당할 일이 내가 정말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짐작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어떤 사람은 스페인까지도 갔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한번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충고에 대한 목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본인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정말 마지막 편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고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쓰임받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금이 좋습니다. 은이 좋습니다. 나무 그릇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마음 깨끗한 사람. 그들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무엇입니까?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유언을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이 성경 안에 아까 말했던 모든 해답이 들어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들어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말씀이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 잘못한 것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우리가 유언을 한다면 뭐라고 유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성경 모든 인생의 해답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 안에 너가 살아갈 모든 해답이 들어있으니 절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며 살아라. 이래야 되겠죠?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한 말씀처럼 할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온전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4장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에 더 이상 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기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품고 우리에게 책망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위로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꿈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한 주간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